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전에도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여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들어 쓰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며 주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다는 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지금 31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듣는다는 거 할 때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주어가 이렇게 내 거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겠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 표현을 보면 어떤 목소리를 듣는지가 그 말에 이미 나와 있죠. 내가 어떻고요, 내가 어떻고는 지금 자기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사람들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겠죠. 자, 이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성경을 꼭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따르지 않는데요. 누가요?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중인데 보시면 사울이 중간입니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의 이 삶의 궤도가 조금씩 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기점인 것 같아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뭔가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단을 세워 하나님 앞에 뭐를 정하고 이 기준점에 삶의 정황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기준점이 누굴까요? 이 사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내 목소리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이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랑 소의 소리는 이걸 어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이건 내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러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보면 지금 뭔가 캥겨지는 부분,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사울은 일단 자기가 공간을 피해요. 이건 무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공간을 만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서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서 22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이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드디어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에 어긴 것은,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여기 보시면
그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이 주된 표현이 나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다른 쪽으로 가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죠. 무엇을 버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꼭 잡아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마 이게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아요. 찢어진지라.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바뀌려면은, 좋은 이야기로 바뀌려면 여기서 옷이 찢어지도록 잡은 다음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서는 막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저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냉정하고 냉혹한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지금 사정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막 옷이 찢어지기까지 하면서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30절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주 깊숙한 곳을 보시는 분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람 아주 끝까지 정치인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옷 찢고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아마 막 그날 침상을 적셨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막 진짜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언정 주 여호와를 떠나지 않, 이런 식의 구절이 나올 것 같은데, 사울은 딱 안 그래요. 이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마치 사람의 인격이 확 돌변한 것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체면은 좀 챙겨주세요.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라는 표현 쓰죠. 이게 내 백성인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왜 이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지금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남겼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여리고성에 아간의 죄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핑계대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막판에 마지막 폐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 앞에서, 내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크게 세 가지 목소리를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들리는 나의 목소리, 이게 탐욕의 목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의 목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가 나와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사장,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알거든요. 무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서 나는 여기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앞만 봐도 이건 로마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선 처음엔 매질 정도로, 결국에는 십자가로 그는 것까지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손을 씻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고 배반할지언정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저는 그게 그분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 안에서 울리는 자기의 목소리. 그런데 이 목소리는 그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작아지는 소리로 바뀌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사람들이,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시몬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도 시몬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뭔가 반응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까 전에 사울왕도, 본디오 빌라도도, 시몬 베드로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소리, 아니 들을 수밖에 없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휘청거리며 결국은 어쩌면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의 정답과 같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듣는다는 게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이제 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크게 인정받는 부분인데,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제대로 듣는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한번 살펴보느냐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찾기 힘드시면 여기 글자 띄었습니다. 자막.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누가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빌립에게 말하여. 그럼 빌립은 뭐 한 겁니까? 지금 듣는 거죠. 뭘 듣냐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셨을 때 느낌이 막 관광지 같으세요? 여기 번화가 같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길 왜 가?
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예, 여기 보시면서 그냥 대부분 사람이 지금 여기가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 가시는데 여기는 저길 왜 가? 하는 곳입니다. 떼약볕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광야는 진짜 볼 곳이 없고 정말 때로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빌립아, 너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남쪽 방향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거라. 하나님, 거기는 광야인데요?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인데요? 하나님, 거긴 사람이 아예 없는데요? 하나님, 거기는 뭐가 없는데요? 마실 물은 어떻게 챙기죠? 하는 불평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빌립이 거기서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행전 8장 빌립이 그 이후로 보여주는 것은 최고의 속도감입니다. 순종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런데 갔어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갔어요. 정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이분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또 그분은 그 순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랬을 때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저는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게 쉬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왜인고 하니 이거는 제 어디까지 상상력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데,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쳤을 때 생각에 혼자 왔을까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면 여기 적어도 에디오피아가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지금 혼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예배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개나리 보찜 메고 지금 가는 중일까요? 아니면 저 여기 이게 뭐하고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대통령 혹은 무슨 중요 재무장관 같은 사람 이렇게 할 때 호위하는 사람들 없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주변을 뛰어간다고요? 거기 붙어서? 이거가 마치 제 귀에는 빌립아 저기 가서 화살 맞고 죽어야 돼 빨리 뛰어가 라고 하는 얘기로 이거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를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광야를 딱 가리켜서 빌립아 저길 가거라 그랬으니까 간 것이고, 빌립아 저 마차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저 수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고,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뛰었어요. 달려갔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소리를 정확히 듣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들었죠.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읽는 선지자야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 같으시죠?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대화를 허락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게 보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빌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앉아요. 그리고서는 이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고서는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자, 근데 빌립이 이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말은 자기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까 전에 우리는 듣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듣는다는 것은요, 말한다는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소리를 말할 것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소리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맞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지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혼용해서 지금 섞어서 쓰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나의 소리,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막 섞여 있으면 솔직히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순종한다, 온유한 사람,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쫙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 소리도 또한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도 하는데, 내 소리는 대부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완전 소위 얘기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그것을 말하죠.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의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일국의 왕이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왕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백성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 무리의 소리를 자기의 탐욕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충격 먹었던 부분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사울왕을 끊어버리시나. 그런데 그 사울의 막판에 정체가 드러나죠.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 장로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게 마지막에 그의 요구였어요. 그의 중심에는 결국 그 끝까지 가는 끝판왕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폐위시켰는지 그 말 안에 다 나오고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 때로는 그가 억울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 총독이, 적어도 로마 총독이라면 로마 법을 세우는 사람인데 무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였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불법인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하고 말함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3년 동안 잘 들었던 사람이고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으려고 했던,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보다 더 무서운 주변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는 없으신죠? 우리가 분명히 이 공간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이 소리보다 더 무섭고 커 보이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 소리는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합세하여서 혹시 예수님을 등지거나 마치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말하거나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한 사람, 사도행전의 이 빌립 집사,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정답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듣자 마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되는 위치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와, 저기 가면은 뭘 할 수 있을까? 광야인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고 이걸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처음 주의 사자한테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그 방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래요.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은 갔어요. 거기 갔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만났고, 그런데도 그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 수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갔고, 마침 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이 옳도록 말했고, 이사야의 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자 그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려드려도 될까요? 타세요. 이 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에게 하자 그가 물을 보게 되어지고, 제가 이 귀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세례를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준 이후 갑자기 그의 위치가 아소도로 바뀌어요. 공간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신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여러 개도 하지만 하나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셔서 한 사람에도 더 빨리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움직이시는구나. 그 급하게 움직이실 때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듣는 사람. 여러분, 듣는다는 건 귀가 좋다는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고요, 듣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랑도 연결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는 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요, 순종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에 귀한 우리 양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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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온전한 말씀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뜨는 대로 순종되어지는 온전한 자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듣는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순종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것이 섞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말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한 자로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